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믿는 신념과 국가가 정한 법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깊고도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국가의 법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인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5단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충성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선 원칙이라는 해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저항 사례들을 보고 이게 오늘날 교육 문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저항을 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 두 개를 충성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더 높은 존재에게 속해 있다는 어떤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성경 구절이 이 딜레마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죠.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명령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니, 그럼 이 명백한 충돌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우선 원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권위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거룩한 저항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막무가내식 반항이나 법을 어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때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것,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할 땐 당연히 더 높은 권위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나온 이론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국가의 명령에 맞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 개념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세 친구 이야기죠.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들은 신앙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는 뭐였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죠. 이 이야기는 거룩한 저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고 또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끔찍한 명령을 거역했던 히브리 산파들. 이처럼 성경은 더 높은 법을 따르기 위해 저항했던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확 현대로 돌려서 특히 교육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신념 때문이죠. 이 믿음이 학교, 즉 공교육의 내용과 충돌할 때 거룩한 저항이라는 원칙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친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해 가르친다거나 혹은 특정 가치관이 담긴 성교육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무조건 저항하면 되는구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만약 저항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아주 신중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질서를 위한 게 아니라 원칙에 따른 행동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통치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권위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즉 국가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19세기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대분이라는 신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법이 충돌할 때 양심에 따른 저항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엄격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첫째, 그냥 내 기분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명확한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둘째, 대화나 청원처럼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다 써봤어야 합니다. 셋째, 당연히 그 방식은 비폭력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로 인한 법적 처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저항은 신중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항의 목표가 그냥 싫다고 거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홈스쿨링 같은 대안교육을 찾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과 법이라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건 단지 국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능, 관계,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연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